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방송의 교과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증언, 개인 간증의 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변함없이 우리 삼육대학교의 최경천 목사님과 또 우리 백순기 집사님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마치면서 우리 백순기 집사님께서 한 이야기가 저는 조금 마음에 와 닿았고요. 나는 어떤가 라고 하는 상황. 결국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영적 체험, 그게 이제 기반이 되어서 뭐 우리가 또 공공성도 생각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주제로 또 확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주제가 이제 어쨌거나 개인의 영적 체험, 그리고 선교는 이제 그것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일요일 주제를 읽으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감당이 안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 7월 5일 뜻밖의 증인들, 거기에 보면 네 번째 마지막 문단인가요? 복음의 본질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대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건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제 죄를 생각할 때 죄 문제를 단순히 행위적 그 도덕 윤리에 기반한 실책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죄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친 부분이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는 뭐 정서적인 부분도 그 다음에 또 환경적인 부분 포함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그 존재에 미친 정신적인 질환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역에 그 손상을 받지 않은 부분이 없거든요.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인격적인 결함을 포함하여 예. 그래서 이 죄로부터 구원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단순히 이 속죄 개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했다, 그럼 자유해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죄로 영향받은 그 면면들이 너무나 사실은 깊고 디테일하고 상당히 크다. 뭐 인종차별 문제 같은 큰 문제도 있고 또 대인관계에 생기는 어떤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갖게 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가정적인, 관계적인, 사회적인 모든 영역을 포함한 회복을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외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전방위적인 것인가, 얼마나 전인적인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그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가 쓴 우주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고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죄의 영향, 그게 우리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에 생태적인 위기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교나 복음 전도에는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에 참여하는 일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에반젤리즘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전도 이렇게 하게 되면 선교하고 같은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에반젤리즘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전도를 선교의 차원에서 이야기되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예,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드렸던 전 우주적 차원에 벌어진 일이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다음에 파괴된 인간과 나라 사이에 뭐 지금 국제 분쟁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죄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거나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 시민으로서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뭐 신자들이나 또 동료, 뭐 목사님들 사이에서 뭐 또 제가 모태 신자로서 또 교회 안에서 자라오면서 들었던 것들이 이제 그게 영적인 일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뭐 또 아니면 그런 세상적인 관심, 뭐 이렇게 치부되었던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복음 전도, 하나님의 선교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이야기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거기에 마지막 네 번째 문단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리려고 달려갔다. 좋은 소식은 전해야 한다. 그녀는 잠잠할 수 없었다. 이 말이 저는 참 이게 재미있었는데요. 한 뭐 십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어디 가게를 갔다 오더니 뭘 좀 사고서 그 가게에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친구만 만나면은 거기 가서 사라고. 거기 너무 좋은 가게니까. 예, 물건도 좋고. 그래서 사실 제 아내는 뭐 목사의 부인이지만은 뭐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도 한데요. 이렇게 전도하는데 굉장히 좀 서툰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이제 교회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거를, 성격도 조금 내성적인 면도 있지만은 좀 그런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걸 스스럼 없이 막 얘기하는 것을 듣고 상점에 대해서. 예, 제가 그래서 아니 이 사람 전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이제 뭐 전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뭐 저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이 두꺼워서 말을 잘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 마음속에 드는 이 궁금증, 마리아는 좋은 소식을 들음으로 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한국 선교 100년사에서 우리가 어떤 그 선교적으로 강점, 잘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거고, 또 취약한 부분 내지는 보완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또 자꾸 직업적인 목사 해서 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자 훈련. 예. 그 다음에 신앙 교육.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뭔가 훈련을 받고 교육을 하고 그래야만 선교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선교가 다 그런 교육이나 훈련에 달려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보니까 잠잠할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은 그동안 우리는 어떤 선교적인 도구나 뭐 훈련의 틀을 많이 개발을 해야 할 만큼 좋은 소식에 대한 접근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됐는데, 제 생각이 너무 좀 삐딱한 건가요? 목사님이 지금 되게 여러 포인트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너무 한꺼번에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딱 우선 딱 드는 생각은,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걸 말하지 않고는 입이 근지러워서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이게 이제 전도의 하나의 모델이다.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마케팅의 구루라고 알려져 있는 전 세계적으로 세스 고딘이라는 이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구전이야말로 최고의 마케팅의 그 매개다. 정말 중요한 매개고, 그걸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예수다. 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은 2000년 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전도의 방식이 실은 구전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경제학 용어로는 이제 word of mouth라고 해가지고 WOM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는 여기 이제 E를 앞에다 소문자로 붙여가지고 전자구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EWOM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뭐 SNS나 뭐 여러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용하는 이런 그 구전 방식, 이런 것들이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예수다.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는 요 부분을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선교적인 혹은 전도상의 전략이 수립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요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이 들었고, 목사님. 네. 저는 뭐 그 질문의 배경 저도 똑같이 그 이해하고 있거든요. 뭐 재림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갖는 이 어떤 이 유익과 또 은혜와 혜택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반성해서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의 강점이면서 또 약점이에요. 보통 이제 강점이 또 약점이죠. 재림교회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연구 기반의 그 확실한 진리 이해가 강점이죠. 그게 이제 우리 19세기에 재림교 시작될 때에 뭐 선구자들의 배경도 마찬가지고 또 이 서구적 신학의 배경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인식적 차원의 그 이성을 활용해서 논리적 구조로 그 진리를 이해해 온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그 논리적 구조로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면은 진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게 일부분이 인식적인 차원이 있을 뿐이지 또 다른 측면에는 사실은 감정적인 측면도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도덕적인 윤리적 차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이 종합되는 것이 진리로 이해된다 그러면 어쩌면 재림교회의 진리 전달은 상당히 이제 변증적, 논리적, 논쟁적 이런 형태를 띄워왔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별 수 없이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강력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해한 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 오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이 취약점이 있죠. 실제 삶에서의 위기가 온다든지 또 신앙이 어떤 영적 위기가 왔을 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하는 능력으로서의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인 경우에는 아는 것이 아무런 그 이 영적 전쟁에서의 영적 갈등과 이 상황 속에서 역할을 못하는 것을 보고 그냥 한 방에 나가는 거죠.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보여준 부분은 내가 보았고,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고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신앙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거는 뭐 수학자 파스칼이 기독교 신자였다고 그러잖아요. 팡세를 적은. 근데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을 수습하던 그 메이드가 옷을 이렇게 딱 보니까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꼬매놓은 거 하나, 그 글이 하나 발견됐잖아요. 거기에 자신이 회심했던 그 날짜와 그때의 이 그 느낌 그리고 경험을 간단히 적었단 말이죠. 뭐 제가 기억하는 건 불 받았던 얘기죠. 그러니까 그날 뜨거웠던 가슴으로 하나님께 회심했던 그것을 평생 동안 가슴에 이렇게
이 자기 옷 안쪽에 꼬매가지고 이렇게 다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인생 전체의 뭐 결정권을 행사할 만큼 강력한 것인데 이 경험이 부족한 것이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계속 강조한다면 이건 또 다른 이제 짐과 족쇄로서 작동하겠죠. 그러니까 뭘 강조해야 될까? 뭐 답은 너무 자명한 거죠. 네. 아니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 20대 후반에 목회 처음 나와가지고 강원도에 어디 조그만 교회에 발령받아서 갔는데 처음 이제 전도 구도자 우리 구도자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좀 연세가 많은 할머니 문맹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갓 졸업하고 아는 거는 오늘의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 글도 모르는 할머니한테 오늘의 신앙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키고 어쨌거나 그래도 그 할머니가 뭐가 와닿는 게 있어서 그런지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긴 하셨는데 마리아처럼 했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 네,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는 봐요. 예를 들어 이제 논리적 이해 없는 진정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또 광신으로 갈 가능성이 극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인간 구조라고 하는 자체가 뭐 정신적인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뭐 신체를 포함해 사회적인 모든 게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어떤 사실이 아하로서 이해되는 것을 넘어선 수준까지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충성을 드리는 그 이제 성교학에서는 세 가지 그 영적 조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three encounter. 그러니까 하나는 spiritual encounter가 있고 하나는 truth encounter가 있고 하나는 allegiance encounter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충성을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들여서 그분께 굴복하는 일이 발생된 것이 회심인데 지적으로 이해는 했으나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를 도우시고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 위기를 통과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실제적 경험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생각 속으로 쉽게 돌아간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적 동의, 변증에 대한 지적 동의를 우리가 이제 전도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그거를 넘어서 실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또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되게 이제 전도적 차원에서 배격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목사님, 그 사모님 얘기도 저도 딱 느낌이 오는 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게 실은 합리적인 선택만 하진 않거든요. 어떤 상점이 좋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오감이 자극되기도 우리 정서적인 어떻게 보면 물어보면 너무 또 사소한 뭐 그 점원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실은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애써 전도의 영역에선 다 지어오지 않았나 다 그냥 삭제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그런 감정을 되게 잘 이용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크 필리가 제목에서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네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이 제목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함축이 있네요. 그러네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그러니까 경험적인 것을 기초로 이 교과들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쁨의 차원에서 선교를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기쁜 일이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또는 뭐 하늘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띄어지느냐.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힘이 생기고 말이죠. 예. 충분히 그런데. 그러네요. 그러면 화요일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읽어드릴게요.
한 세 번째 문단쯤 되겠네요. 이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을 말해야 했다. 목소리가 큰 어부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 화를 참기 힘들었던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 회의론자 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용기를 주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신자들에게 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지역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중요한 질문이죠. 아니면은 중국 무시하고 일본 혐오하는 그런 민족 감정을 또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아직도 교우님들 잘 모르나 봐요. 근데 저희 어머니 포함해서 몇 분의 교우님들이 아주 단정적으로 신앙은 지역 감정 못 이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주 흥미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흔히 사람 안 바뀐다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 소수 의견이긴 하겠지만 오래 믿으면 성격이 이상해진다. 예민해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기를 즐겨하고 또 정죄를 하게 되고 왜 그런 거죠? 이게 여기 우리 교과에서는 베드로도 변하고 야고보와 요한도 변하고 도마도 변화되어야 하니까 사실 약점이 많은 저도 변화되었다라고 시원하게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 변화가 네네. 이 변화가 이제 우리 재림 교인에게는 너무 큰 키워드죠. 재림 성품 변화돼야 되고 재림 전에 변화돼야 되고 모두가 다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네. 모두가 다 그냥 이 무거운 짐을 하나씩 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베드로가 변화된 게 뭐가 변화됐을까? 뭐가 변화된 거지? 네. 마침내 베드로가 깨닫고 경험하게 된 게 뭘까? 여기를 어쩌면 우리는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 변화가 베드로가 못된 인간에서 착한 사람 바뀌었다든지 또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성품 변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좀 더 친절하게 됐다든지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걸까? 본질적으로. 네. 그게 있을 수 있고 있었다고 보는데 그건 점진적이고 상당히 결과적인 것이고 원인으로 작동한 것은 복음의 본질일 것이다. 근데 복음의 본질이 뭐냐?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버린 거죠. 과거에 알고 있던 예수는 의심쩍었거든요. 물론 그의 기적과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그가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면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걸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섬기던 주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우주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시 통치권을 회복하셨구나 라고 하는 큰 그림을 봐버린 거죠. 그 순간 동시에 베드로 자신의 정체성도 바뀐 거죠. 내가 누구냐? 나는 어부였냐? 나는 물고기 비린내 맡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냐? 아니다. 내 주님이 이야기했던 너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지를 깨닫는 거죠. 정체성의 이 변화를 확 경험한 거죠. 내 주님, 내가 따른 주님은 하늘에 좌정하셔서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고 그 왕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메신저고 그분의 사람이고 그분의 일을 하는 존재니까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급격한 이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파워가 이게 나오는 거지. 이게 조금의 어떤 티칭,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먹는 것은 이렇게 조금 조정하세요. 말할 때는 좀 친절하게 하세요. 디테일하게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교회가 어쩌면은 몸뚱아리는 놓쳐버렸고 껍데기 망토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뭐 품성변화 하는데 그게 어떤 뭐 성격이나 기질적 변화도 물론 있겠지만은 뭘 드셔가지고 뭐 바뀐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잖아요. 이제. 네, 그거 안 먹으면 또 구원 못 받는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떤 관점이나 지향점의 변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신학의 변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큰 틀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죠. 예. 세계관 자체가 예.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정말 업사이드 다운된 막 전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신앙이 주는 거는 뭐 조금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완전 세계관 전체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포함하여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 전복되어 버릴 정도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포장 속에 갇혀가지고 박스 속에서 일종의 뭔가 이렇게 제조돼 있는 규격화되어 있는 상품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냐. 아니 지금 최 목사님 굉장히 좀 폭탄 선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그 뭐죠? 우리는 이제 그 뭐죠? 그런 어떤 전복적인 종교 뭐 그 전에 뭐죠? 무슨 위험한 기독교인가 뭐 그런 비슷한 책 제목도 있지 않아요? 어떤 그 기독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 급진성 그 다음에 그 어떤 전복적인 그런 성격을 이야기하면은 그 이렇게 또 이런 관점으로 야 그건 너무 혼란이다. 그 또 어떤 보수적인 분들은 그건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이 신앙하는 사람의 태도로서 굉장히 또 불안하거나 아니면 의심하는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막 그 예수를 만나면 세계관 자체가 막 기존의 어떤 창조적인 파괴, 그게 일어나고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고 그런 건가요? 우리 사도행전의 예들을 볼 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한 이제 호칭이나 평가가 뭐냐면은 얘네들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재림교회는 과연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급격성이라고 하는 건 폭력성과는 다르죠. 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급격성 또는 급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이나 군주가 보여주고 있던 폭력성에 완전히 대치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니까. 십자가로 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급진성과 뭐 이렇게 레디컬한 부분은 희생과 겸손이거든요. 죽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 구원을 다 그냥 확증하시고 보증하셨는데 이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걸 불안해하면서 뭐 구원 받을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렇게 보는 관점은 어쩜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다 이거는. 이미 구원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 빼주십시오. 기념책에 내 이름 빼고 이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게 복음의 이해 아니냐. 그러면 이거 좀 약간 새길로 셀 수는 있는데요. 잠깐 백승기 지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그 왜 신천지가 이거 특정 교단을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흥미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얘기 나올 때 교인들도 신천지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봐라 선교 잘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본 거예요. 사실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략. 거짓말을 해도 좋다. 교인을 만들 수 있다면. 네.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그 이만희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연상시키는 굉장한 그 권위. 예. 그 다음에 예.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실효성이 있어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처럼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협잡, 사기 막 이런 거
그냥 다 상관없이 방법적으로 통하면 꽝 잡은 네, 저기 그냥. 매라고.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수단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바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전도에 대한 이해가, 전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반젤리즘하고 컨버전하고 그다음에 개종주의. 그러니까 개종주의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셀레티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종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양을 훔쳐와도 되고, 예, 양을 훔쳐와도 되고, 뭐 우리 교세를 넓히는데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도 된다라는 게 개종주의거든요. 근데 그 개종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제 뭐 문헌이나 여러 이제 발표들이 있었는데, 저희 교단은 그럼 어떤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언의 신 좋은 말씀이잖아요. 좋은 말씀인데 이 예언의 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또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지갈이라고 하죠. 표지를 또 바꿔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그게 이제 거짓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그럼 과연 또 옳은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넘어가서요. 수요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일은 그 두 번째 문단 중간쯤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역동적인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는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역동적인 경험을 하려면 개인과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매일 매순간 어떤 개인이나 교회가 이런 저는 이제 그 구원의 경험, 이제 뭐 개인적 간증의 힘이기 때문에 결국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전해라 그래도 못하고 죽여도 못하죠. 때려 죽여도 뭐.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훈련시키기도 하잖아요. 네 몰라도 일단 나가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뭐라도 가르치다 보면 믿음이 생길 수 있다. 또 이런 차원에서 뭐 천명 선교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지만 이 현장에 가면은 또 하나님 역사하실 테니까 뭐 필요할 수 있어요. 뭐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고 또 그런 결심 가운데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 되게 한 일에는 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 했던 분, 또 거하심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든지 구원이라든지 선교든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일도 못 나가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의 복음 이해나 진리나 이 전도 활동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전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듣는 게 맞냐, 아니면 교회가 고안한 어떤 선교 정책이나 방법들을 그냥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맞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상당히 많은 선교 활동들이 이루어진 것은 교단이 이루어 온 것도 있겠지만 교단이 조직돼 가지고 조직적으로 재정을 만들어서 훈련시킨 선교사들이 하는 일도 있지만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동받아서 선교지로 떠난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홍콩에 선교한 아브람 라루.
뭐 이분이 이미 나이가 60 넘었고 노인이시고 대충 선교사 지원하니까 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당신 나이가 늙었고 다른 방법으로 전해라. 근데 이분은 이제 아시아 가가지고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금 못 받았어요. 못 받으니까 본인이 노동해가지고 일정한 이제 배값을 만들고 그다음 배 위에서 샌프란시스코 타가지고 홍콩으로 오는 배 위에서 일해가면서 그다음에 배값을 충당하고 내리자마자 인쇄물을 갖다가 이제 이게 복사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나누기 시작함으로 소위 홍콩과 아시아 지역, 한국을 포함한 이 선교가 이제 시작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교회 역사도 와이프인 자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예언의 은사와 선물을 통해서 이 갈 길과 할 일에 대한 계시를 받은 종교고 또 상당히 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성령의 충동에 의해서 역사심을 거부 못 해가지고 따라간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뭐예요? 인간이 고안하는 일들이 필요하지만 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들을 습관화하거나 또는 뭐 습관한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생활화되는 뭐 그런 일들을 통한 일이 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달이 된다면 이런 일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단락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전도란 우리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분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경험, 나의 그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전도가 아닐까 또 생각도 드네요. 뭐 수요일, 목요일 내용이 조금 비슷비슷해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금요일 주제를 조금 더 나눠보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좀 요것도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이런 인용구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826쪽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을 녹여서 굴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교리들을 무미건조하게 되풀이한다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제자 훈련과 예수님의 제자 훈련, 우리 성경 공부와 예수님의 성경 공부가 이런 차이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서 한 분이 적절한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 복음 이해에 대한 부분을 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끼는 그 올드 클래시카, 미국 배경입니다. 한 50년, 60년대 나온 그 차를 수리해서 타고 다니려고 정비소 가가지고 맡겼는데 맡겨놓고 찾으러 갔더니 며칠 후에 가보니까 모든 차에 있는 부속들을 다 파트를 다 분해해가지고 바닥에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좀 녹슨 것은 바꿨고 새 걸로 바꿨고 파트 몇 개 바꿔서 이제 보라고 얼마나 완벽하냐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타고 다니려고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분해 다 시켜버리면 어떡하냐고. 다시 말해 우리가 하고 있는 신학이든지 어쩌면 성경 교리 공부든지 설교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부를 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정작 하나님을 해부시키거나 복음을 해부시키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작동하는 힘으로 그분과 함께 여행을 하고 떠나야 되는데 그 경험들이 전달되는 게 너무 메말랐지 않냐. 결국 저는 이제 성경에서 종말론적인 질문 하나가 남더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나는 너를 모르는데 난 너를 알겠느냐? 모르는데 너 아느냐? 근데 우리는 안다 그러거든요. 안다. 파트 뭐가 알고 뭐 이거는 뭐 엔진이고 이거는 뭐 브레이크고 다 압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나와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있냐? 나와 대화해 본 적이 있냐? 뭐 이런 이제 얘기죠. 뼈아픈 질문이네요.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전도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물론 적당한 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영생의 선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평화, 자비, 용서, 힘, 소망, 그리고 기쁨과 훨씬 큰 관계가 있다. 제가 요거를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조금 냉정하게 아니면 좀 박하게 평가를 한다면 이게 우리 공동체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서 조금 그 강조되어 온 것들은 소망 하나밖에 없지 않나. 예,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죄책감을 좀 강조를 했었고, 뭐 평화 자비 이거는 좀 이 단어는 딱 얘기하면 바로 우리가 천주교가 떠오르지 재림교회가 생각이 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용서는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정말 이런 것들이었는데 해방, 평화, 자비, 용서, 힘, 소망, 기쁨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그 전도의 정의를 좁혀서 이해하고 적용을 해 오게 된 건지 그냥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예, 저희가 진단하는 문제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조금 확대시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그분이 온 우주의 군주로서 사단의 통치권,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이제 파괴시킴으로써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계시되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만 본다는 거죠. 이게 복음에는 사회적 차원이 있다는 건데 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에 그게 우리 개인 안에도 있지만은 너희 among us 우리 안에도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가치가 없는 개인적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이렇게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재림교회가 사회적 차원에서의 세천사의 기별, 사회적 차원에서의 재림 기별과 안식일의 의미, 이거 이제 얘기하자면 또 이제 길죠. 이런 차원에서의 강조가 좀 된다 그러면 우리 사는 게 재미있어지죠.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선교고, 예, 사회적인 모든 활동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기회들이니까. 어쨌거나 뭐 예수님조차도 그 하늘 보좌에서 어떤 뭐 무슨 형이상학적인 아니면 뭐 어떤 이데아에 대한 명상 뭐 이런 걸 하시던 분이 아니고 그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발에 이제 흙을 묻히고 또 사람이 돼서 사람들과 섞이고 같이 식사하시고 또 밥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들이 다 이제 그 복음이나 진리의 어떤 구체적인 요소들이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복음 전도는 개인의 영적 체험이나 경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네, 아주 생각해보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과 교과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